45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김장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이다라고 저는 앉아있는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드릴 때 금요일마다 이 예배 자리에 많은 성도들 다 함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을 계기로 더욱 여러분 모두 기도에 힘쓰시기를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저의 공치사가 아니고 제가 이 수요 예배 부족하지만 너무 부족해서 이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녹음해서 읽고 반복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전에 그 남면순 집사님이랑 우리 윤석기 집사님 두 분 오실 때도 역시 두 분만 오실 때도 그렇게 계속 준비해서 했는데 일단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이 예배 시간에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자, 여러분은 여러 인물들 중에서 누가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많은 인물들 중에? 바울. 또 다른 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세. 네. 아주 구약의 대표 선수, 신약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은 예수님 말고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하지만 단연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모두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반이죠, 반. 그만큼 많이 기록했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일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분들입니다. 어떤 누구 하나도 귀하게 쓰임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더 훌륭하다 모세는 더 훌륭하고 누구는 덜 훌륭하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아주 크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도 바울은 은혜 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는 우리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죄가 크다고 생각하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너나 할 거 없이 과거에 어떤 큰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아주 최고의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주동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시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는 일을 했던 그가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핍박을 하던 자가 이제는 오히려 핍박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몇 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다 그랬죠? 공식적으로 크게 3차인데 이제 4차까지라고도 합니다. 4차까지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간간히 제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사도 바울 서신서를 공부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 여행 중에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 그리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위해 충성하다, 복음을 위해 충성하다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이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바로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전서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아들같이 생각하는 그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 하는 여러 가지 권면의 내용으로 써진 성경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죽음이 눈앞에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내가 이제 지금은 다 건강하시지만 내가 병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저 잘 살다 가요. 천국에서 맞이해 보내주셔서 잘 살다 갑니다. 저는 가끔씩 이게 잠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밤에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런 기도를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저는 살면서 그동안 몇 분의 죽음의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가족이죠. 저의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다른 분들은 막 옛날 얘기 다 기억해서 잘 하시는데 저는 옛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녹음을 했어요. 아버지 음성을 녹음하기 위해서 찬송가를 부르는 녹음을 했는데 그때 했던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이제 진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니까 바로 전이니까 이게 숨이 너무 가쁘고 호흡이 잘 안 돼서 간신히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을 제가 제가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안타깝게 바라보았던 것이 아직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기억하죠. 이 찬송하면 아버지가 불렀던 찬송 이렇게. 저희 엄마는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녹음은 하지 않았지만 부르셨고 저희 형부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임종 전이라고 생각해서 가서 이제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떤 찬송가를 부를까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분들이 불렀던 찬송이 그분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너무 갑작스럽게 데려가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런 고백의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천국문에 이를 때 이렇게 끝까지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디모데 후서 중에서도 마지막 4장이잖아요. 마지막 아주 그런 긴박한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결산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 6절 뒷부분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며 한 고백이니까 얼마나 그냥 찐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한 고백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다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흔히들 많이 말하죠. 또 꿈 같은 이 세상이라고도 말을 하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을 뭐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일생,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그네 같은, 그러니까 나그네는 이제 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목적지가 있고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 땅 따먹기 비유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땅 따먹기 비유 아시나요? 인생은 땅 따먹기와 같다. 집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어릴 때 땅 따먹기 놀이 다 해보셨죠? 성이랑 소리도 해봤죠? 막 점심시간에 막 신나게 막 조금이라도 더 뺏으려고 막 신나게 하다가
종이 따르릉 울리면 뛰어가. 그 땅, 이거 내 땅인데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뒤돌아보지도 않고 뛰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이 진짜로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점심시간이 끝나는 종은 시간을 놓고 정해놓고 울리지만 우리 인생의 끝나는 종은 언제 울릴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예, 그렇게 이제 전도할 때 그런 메시지도 많이 전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영적인 싸움, 예,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하죠. 예,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고 그리고 달리기와 같은 경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오늘은 6절부터 8절을 읽은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의 승리자였습니다. 영적 싸움. 네, 7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기 보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 우리 인생도 정말 치열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도 있었죠. 예,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장 3절 잠깐 가서 보실까요? 한 장만 넘기셔서 2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 군인이죠, 군인. 예, 군인은 싸우는 것이 사명이고 싸우는 것이 일인데 싸움 준비하는 것이 일인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좋은 병사로 말을 하면서 그 싸움에서 열심히 나는 싸웠다라고 4장 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선한 싸움은 좋은 싸움을 뜻합니다. 예,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그동안에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것은 전제는 뭘까요? 전제? 제사 방식 중에 전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액체를 이렇게 부어드려서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자기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러니까 자기의 온 몸을 자기의 온 모든 것을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에게 이렇게 나는 전제와 같이 부음을 부어졌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도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병사들이다. 나는 군사다, 군인이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어떤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육적인 싸움으로 싸우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병사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짧은 7절에서 보면 경주에서 승리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7절 거기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리기를 다 마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달리기 할 때 정해진 그런 코스대로 정해진 길을 따라 달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달리기 시키면 그냥 지 마음대로 아무데로나 막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웃겨요. 그거 보면 아무리 우리가 1등을 해도 코스대로 달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우리가 달리는 길, 우리 인생에 달리는 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달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달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걸어온
사명의 달리기를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잘 표시해 두시고 다시 올 거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24절 20장 24절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여기서도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하죠. 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20장 17절 위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어요. 예,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고 이제 거의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자기가 개척해 놓은 에베소에 들르기를 원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이 밀레도라는 섬으로 불러서 거기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이 밀레도는 성경에 딱 2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밀레도 설교를 하는 사도행전 20장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아까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이렇게 밀레도라는 명칭이 2번 나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본인이 쓴 많은 서신서에서 자신의 삶을 여러 가지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 전도자 빌립의 가정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20장 읽었으니까 2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장 13절. 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네, 이 말씀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아까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21장 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그 빌립이라는 그 집에 갔는데 거기에 선지자가 와서 그 바울의 그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묶으면서 이제 행동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임 당할 것이다, 결박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행동으로 예언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거기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잡힙니다, 고난당합니다, 이렇게 막 말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거기 가서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죽어도 나는 거기 가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감히 뭐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인물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받은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물론 우리는 감히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맡은 대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다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아시죠? 느끼시죠?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결단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첫 번째로 싸우는 병사이고, 두 번째로는 달리는 경주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순결한 신부였습니다. 순결한 신부. 예, 아까 우리가 읽은 7절 끝에 보면 모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말은 그가 끝까지 믿음을 간직했다라는 뜻입니다. 지키다라는 말은 주로 군사들이 성을 지킬 때 쓰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또한 처녀가 정조를 지킬 때 쓰는 도덕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그가 믿음의 정조를 끝까지 지킨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지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끝까지.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남명순 집사님한테도 끝까지 예배드리다 돌아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정말로 이 사명의 길에 서 있다가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서 병들어서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가면 안 되고, 그죠? 또 요양원에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가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예배드리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에 쓰임 받다가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기름을 짜서 내 몸을 기름을 짜서 바치는 그런 것처럼 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진리와 믿음의 순결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 사도 바울이 6절에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한번 기억을 하시고 우리도 이 마지막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직 젊으시죠. 너무 젊으시고 저도 이제 뭐 그런 기도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나의 마지막 삶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는 나의 마지막이 될 때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남기를 그렇게 소망을 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말 의식이라고 하죠. 마지막 말세,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사는 것, 그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달려갈 길인 믿음의 경주에서의 승리입니다. 선한 싸움은 그리고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아까 내 마음대로 달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달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달리는 방향이 중요하죠. 속도보다 달리게 하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더 빨리 망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달리는 방향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달리는 방향, 최종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는 것을 아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그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결과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것은 그 나라에서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확신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이 절대로 끝이 아니고, 그죠?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여기 앉아 있을 아무런 이유도 없고,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바쁜데 교회 와서 김장할 이유도 없고, 그죠? 이 세상이 끝이라면, 예.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영원한 세상. 이 세상은 8, 90년, 100년 살지만 우리 죽음 이후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을 면류관이, 거기에서 받는 상급이 너무너무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그곳에서 받는 그 상, 그 면류관의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그런 면류관은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면류관이지만, 상이지만 주님 나라에 가서 받는 상은 영원하게 그 영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아시고 우리 앞으로의 나의 삶을,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끝까지 잘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고, 그 다음에 달리기 하는 경주자처럼 끝까지 잘 달려가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 품 안에 안길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아멘.